스위스에 있는 제네바라는 도시에 가면 많은 세계적인 기구들이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계교회협의회 본부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유럽 배낭여행을 하던 중에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본부의 로비에서 아주 인상적인 벽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로고를 크게 확대하여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취미도 교회, 특기도 교회,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마냥 행복한 곳으로 제 마음과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들의 연합체인 그곳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이 풍랑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배 한 척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왜 좀 더 강력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에 가득 찬 로고를 만들 수는 없었을까? 예를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물맷돌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뭔가 성경에 보면 승리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가서 그 그림 앞에 선다면 아마 저는 훨씬 더 그 그림의 내용에 공감하고 그 그림의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공동체로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폭풍우를 헤쳐가는 조그마한 배가 주는 이미지와 너무나도 부합되고 우리 삶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도 근심 걱정거리도 없이 이제 살만하다. 그런 날이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불굴의 용사, 꺾일 줄 모르는 용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었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혼자 떠났어요. 외로워졌습니다. 그 전에 디모데와 실라 또 누가까지 동역자들과 함께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고린도로 올 때 혼자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덴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능동태가 아니라 헬라어의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수동태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에서 아덴을 떠났다는 이 수동태의 표현은 왠지 바울의 모습을 처량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대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아덴에 머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고린도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도 바울의 마음이 썩 새로운 도시에 왔기 때문에 편해졌거나 밝아졌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와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했다는 걸 혹시 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 안 할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 가운데는 어디죠?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외형적으로 큰 성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실망해서 낙심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테네를 떠날 때 그는 심각한 핍박과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아테네를 떠나서, 아테네는 그래도 비교적 철학의 도시, 고상한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었다면, 물론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가 새로 도달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와는 어쩌면 정반대되는 이미지로 망가지고 있던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비지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다녔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이미 지중해 연안에 악명이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의 텔레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답다 하는 것은 음란하다라는 뜻이었고, 고린도 여인은 매춘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이 그렇게 음란한 곳이 되었고 문란한 곳이 되었을까요? 그곳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 안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여사제였지 사실은 성창, 종교적인 옷을 입은 매춘업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아폴로 신전에는 수많은 미소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오로지 돈을 더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저급한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던 도시. 어쩌면 현대의 도시와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음란의 문화가 심했던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까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 이런 도시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안 그래도 패배감을 가지고 왔는데, 좌절감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복음을 전할 어떤 틈새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지금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환경 때문이건 어떤 이벤트 때문이건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아니 이미 엎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바울 일병 구하기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과의 교제.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만나느냐, 내가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느냐,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나의 영성을 결정하고 나의 스피릿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혼자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었던, 나의 친구였던, 나의 선생님이었던, 길거리에 이름 없는 전도자였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는 누구일까요? 성경 속에 그 유명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는 아굴라가 부부의 대표로 나오지만 이후에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부가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대표적인 부부로 그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왜 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부의 모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부부와의 교제, 이들과 함께 집을 얻어서 1층에서는 텐트 메이킹, 천막을 짓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살림집을 얻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스스로 텐트를 지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 텐트 메이커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함께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들은 밤마다 말씀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정말 특별한 제자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드디어 고린도로 와서 합류를 합니다. 이 두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닥치는 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만남의 관계를 조절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만나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고 오면 왠지 내 안이 생각이 복잡해지고 세속적이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결국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 것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 두 방향으로 향하는 길이 다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자기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울이 왜 거처를 옮겼을까요? 더욱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디도 유스도와 연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함께 가까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제권을 만드세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제일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살면서 저들이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제 누구를 전도할까? 내일은 어디 가서 전도할까? 우리 가게에 계속 오는 저 박사장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우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1년 반 동안 특별한 제자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나는 씨를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대단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성경 교사로서는 탑 클래스의 교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으니까 이 사람이 설교는 잘하는데 뭐가 부족하구나.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말씀을 다시 풀어서 가르치고 당신이 그렇게 실력 있게 지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건 좋은 일인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확히 풀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새롭게 힘을 얻고 그가 다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프로페셔널 복음 전도자, 성경 교사.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의 소요가 있어가지고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때 고린도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믿고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데려다가 성경을 논하고 오히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르친 그 누군가가 어느 날 너무나도 멋지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걸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동역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울이 위험에 처한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동역자 한 사람만 얻는다면, 이런 부부 한 부부만 내 인생의 열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당신이 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만납니다. 저들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웠을까? 낙심해 있었던 이 바울. 정말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도, 아테네의 그 쟁쟁한 철학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이 의기소침해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으나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리고 그가 평소에 했던 그런 담대한 복음 선포가 아니라 뭔가 기가 죽어서 전도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갑자기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면서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얼굴만 봐도 힘이 되고 말 한마디에 살맛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교제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 혼자 이 세상 속에서 분투하다가 정말 지지고 볶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다가 그래서 이게 인생이 뭐냐 그냥 때려치울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와서 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환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내 안에 용기가 솟아나고 미소가 내 얼굴에도 번지고, 그러면서 또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힘이 생겨서 그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시 힘을 얻을 거야,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도 화이팅! 화이팅! 정원 모임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그런 모임을 위해서, 그런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는 얼굴만 봐도, 바라만 봐도 나의 삶에 용기와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이 가져온 소식은 사도 바울을 더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마 디모데와 실라가 이런 소식을 가져왔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한번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3장 6절에서 8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이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살 것 같네. 여러분 눌려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가슴이 답답했는데, 명치끝이 무거웠는데, 뒤통수가 뜨거웠는데, 그런데 이 소식 들으니까 갑자기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을 한여름에 마신 것처럼 뻥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하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에 힘을 얻습니다. 저들이 믿음에 담대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용기가 납니다. 그래, 나는 실패하고 온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았는데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용기가 생겨서 다시 복음을 전할 힘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이 대목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4절에 보면 Every Sabbath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그러니까 시나고그에 가서 리즈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으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ying to persuade Jews and Greeks. 뭐냐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득의 방법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가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한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testifying to the Jews.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exclusively,
독점적으로 오직 설교하는 데만 집중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설교하는 데 전념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testifying,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득과 증언은 다른 것입니다. 설교는 크게 설득과 선포가 있습니다. 설득은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득이 이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까지뿐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아침까지 건너뛰는 믿음의 도약이 생기기 위해서는 거기에선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니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는데 나로 그 무리를 걷게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당신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사람들이 믿고 아멘하고 따르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반대도 저항도 격렬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악한 마귀 사탄 새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오히려 더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해서 무엇 하나 안 될 거야.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오히려 낙심케 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낙심할 일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 피는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지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들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전할 만큼 전했어. 받아들이지 않은 건 너희 탓이야. 그러니까 이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선언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선언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옮깁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다 각자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누구 집에서 시작되었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자주장사 우르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유명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 고린도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디도 유스도, 이 집에서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교회는 아굴라의 집, 다시 함께 가서 아굴라가 새로 집을 얻고 거기서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 영적인 진보에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바울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바울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실라, 디도, 유스도.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백해 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아직 주저가 되세요. 선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이런 소식이 들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정원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새가족반이 부흥하고 있다. 우리 어느 정원에서 참 누가 낙심했는데 회복되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목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부흥의 모습 가운데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손남철 형제라고 그 몸 좋은 형제 있죠. 제가 아무리 흉내를 내도 비슷하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하여튼 멋있어요. 근데 이 청년애가 피트니스 트레이너예요. 여기 가까운 데서 체육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 수련회를 이번에 가서 아주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자주 모이던 친구들이 우리 아침마다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자. 그래서 자기 체육관으로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운동을 시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제 딸아이를 데리고 집 앞에 있는 동네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자고 그렇게 졸랐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 딸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니까 그 매일 모여서 운동하는 그 어려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찍은 걸 봤는데 이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어렵지. 같이 갔었어요? 안 가봤어요? 네. 헉헉거리면서 옆으로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정말 끙끙대면서 막 죽을 것 같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요? 옆에서 응원하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들이 육신의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통째로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얼마나 우리 이진영 목사님이 기뻤던지 역대 최대 인원 참석, 증명사진까지 교회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 중고등부도 지난 여름에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수련회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안티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예수쟁이가 되었어요. 이런 소식이 우리를 살리는 굿뉴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낙심시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겨우 믿으려고 애쓰는데 실망시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꾹 참으세요. 성령께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주는 소리만 하세요. 이런 소식이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격려와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굿뉴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 못 들어보셨어요?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격렬한 저항이 있었어요.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적의 심장부로 파고 들어갔어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교 회당 옆에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던 바로 그 회당 옆으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심장부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회당장이 믿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반대가 심하더니 세상에 회당장이 예수 믿고 그 회당장의 온 집안이 통째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허다한 사람이 믿더라.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가지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왜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마비가 돼요. 우리가 두려우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요. 두려우면 실제가 훨씬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예요? Keep going on. 계속해라.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힘들 때도 있을 거야. 어려울 때도 있을 거야. 낙심할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keep going on. 여러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래도 우리 딸이 나랑 어디 가면 걱정이 없어요.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아빠, 나 저거 사고 싶어. 물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다 해결해 주죠. 택시비도 제가 내주고. 우리 딸은 저랑 함께 있을 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가 있는데도 계속 전화로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아빠, 택시비 보내줘.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왕들이, 성주들이, 귀족들이 나를 반대하여 일어선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 유재석하고 또 누구죠? 조세호 둘이서 너무 재밌게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하균 씨, 당신 옆집에 신이 살아요. 그런데 그 신에게 뭔가 부탁을 한 가지 하면 그 한 가지는 그게 뭐든지 다 들어준대요. 그러면 뭘 부탁하시겠어요? 라고 신하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옆집에 사시는 신에게 뭘 부탁하시고 싶으세요? 신하균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사 가지 마세요. 저는 놀라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꿰뚫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사 안 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옆에 계속 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4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네가 전도할 때 이제 겨우 몇 사람 회복된 것 같지만, 몇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어. 마치 엘리야가 낙심해서 혼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백성에 네가 입을 열어 전하기만 하면, 네가 전도하기만 하면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 음란한 도시, 이 타락한 도시, 이 세속적인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고, 가장 나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낙심했던 바울을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처럼, 그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